어저께 이곳에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주최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고 멀리 안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주 준비를 많이 했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좋은 초청자 워십 댄스 PK 맞죠? 네, PK 워십팀, 아주 우리나라 지금 뜨고 유명한 워십팀이 왔습니다. 또 1000번을 불러도 히트를 친 주리 가수 오셨습니다. 또 여고생 팀 와서 또 워십했고, 또 이렇게 워십팀 충창팀 나와서 또 충참했고, 또 특별히 제일 잘한 팀이 팽성 워십팀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잘했다고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으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손이 말랐으니.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대답을 잘 하셔서.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질문하셨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대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끔씩 가다가 저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요, 가타, 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입 탁 다물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세워 놓으시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숨기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숨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세워놓고 질문을 하시니 얼마나 이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왜?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잘못하면 당장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행동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그럼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면 골목으로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게 고쳐주면 되지. 그것도 안식일 날 병 고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라는 뜻이 안식일 날 오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을 하고 계시니 됐다.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며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나올까 하고 주시하듯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려고 주시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만드신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을 규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물으신 것입니다. 얘들아, 안식일은 무슨 날이며 안식일은 무엇 하는지를 너희들 바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선을 행하는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시고 완악하다 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신기하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으시더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손을 내미니까 쫙 펴지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샤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밧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쉬다 혹은 중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만 해석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왜? 샤밧이 안식일이니까. 샤밧 맞죠?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여러분 안식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샤밧이라는 말은 중단하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움직인다는 의미는 모르고 쉰다라는 의미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쉰다, 쉬는 날이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하냐. 쉬어야 되겠다. 푹 쉬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라는 말이겠죠? 행하는 날입니다. 행하는 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날이 안식일인데 쉬는 날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주일날 쉬는 날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주일날을 안식일날을 바로 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쉬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안식일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되는 안식일은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고 쉬고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날로 사용하라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성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엿새 때는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움직이지만은 엿새 때 되는 안식일 날, 제7일 되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은 잠시 쉬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본 의도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세 가지로 지켰어요. 첫 번째는요,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근거를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불을 새롭게 피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해 지기 전에 불을 피워서 안식일인 토요일 저녁까지 그 피운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불이 꺼진다면 다시 새롭게 피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교인들. 두 번째는요,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활동. 출애굽기 16장 29절을 근거해서 활동을 제한해서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죠.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자기 집, 자기 동네, 자기 마을로 해석해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서요. 안식일 날은요, 걸어가는 것도 몇 미터만 걸어가야 되지, 그 몇 미터를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여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중심해서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신문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 봐야 돼요. 주일날 TV를 봐서도 안 됩니다. 왜? 죄된 거니까. 또 주일날 음식을 사 먹어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날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억압을 하게 되니까 주일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불행한 날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현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일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를 하는가 하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예수님 하는 일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올가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뚫고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악하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을 어떤 날로 아신지 아십니까? 여왕이 오시는 날이다.
안식일 날 뭐가 오시는 날이에요? 여왕이 오시는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왕을 맞이하듯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청소도 하고 빵도 굽고 촛불도 켜고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3가지로 지켰습니다. 첫째는 헌금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헌금하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가정에서 헌금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 헌금통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하나님을 위한 헌금통 하나. 또 하나는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모든 가정들이 헌금통 2개가 있어요. 그 헌금통 2개에다가 온 식구들이 하나 더 빠지지 않냐고 헌금통에 헌금을 넣고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온 가족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하고, 2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일일이 축복합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어저께 만들어 놓은 밥을 맛있게 먹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축복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잠언 31장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현숙한 아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시편 112편을 낭독하며 축복하고, 마지막에 온 식구가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그 공동 기도문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가족 중심으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이런 생활의 모습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누가 오시는 날입니까? 예, 왕이 오시는 날이에요.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 주일을 대충 준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참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안식일을 준비하듯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지킵니까? 대충 철저히 준비하고 주일을 지켜야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준비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 가지만이라도. 다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준비하라 그러면 어려운데 아주 쉬운 것 한 가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일을 좀 준비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를?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뭐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헌금부터. 이렇게, 우리부터 헌금 내라는구나. 그런 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요. 헌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헌금의 종류가 많지요. 그런데 어려운 것 간두고요. 아주 쉬운 것. 가장 쉬운 게 뭘까요? 헌금 중에서. 주일 헌금. 여러분, 교회 와서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토요일 어제부터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일 헌금을 내가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좀 주일 헌금만이라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빈손 들고.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가장 쉬운 것, 주일 헌금부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단돈 1,000원이라도. 1,000원이 없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주일 헌금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없으면 못 드릴 수도 있겠죠. 주일 헌금 때문에 또 교회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맞지요? 주일 헌금 집에서부터 토요일 날 준비를 다 해놨다가 붕대 정성껏 다소간에 얼마가 되든지 1,000원이 되든지 1,000원이 되든지 10,000원이 되든지 혹은 100원이 되든지 혹은 10원이 되든지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과 신앙을 보십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된 주일 헌금을 모두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왕을 만나는 시간이지, 내가 가정에서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일은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온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이와같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서로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을 축복하고 권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을 축복하고 집사님을 축복하고 자기 셀 리더를 축복하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날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주일의 피크는 축복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축복하고 축복받는 날, 복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날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를 드리러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평성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축복을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나누는 날로 지키는 것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축복하는 날로도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가야 돼요. 나 예배 드렸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엿새 중에서 특별히 복 주시는 날로 주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식일 날, 주일 날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월요일 날도 아니고 화요일 날도 아니고 수요일 날도 아니고 목요일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릴 때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또 나누어 줘야 돼요. 서로 복을,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이런 주일날로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이제 지금까지는 이러한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결심해야 되겠죠? 준비된 안식일, 준비된 주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되겠죠? 눈을 감으시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그동안 주일을 잘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받는 날로, 축복하는 날로 지키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날로, 선을 행하는 날로 지키겠습니다.